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믿음의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믿음의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이듯이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 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 얻을 때도 그렇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그렇고 항상 행위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제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의 생각에 또 의식에 안에서 행위의 의식이 들어와서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하냐?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지만 거듭난 자들 안에는 옛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체인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우리 여전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육체와 동일시됨을 통해서 계속 육체 안에서는 계속 행위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주체된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우리 어떠한 행위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주는 건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1장 16, 17절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을 통해서 계시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삼위의 구원이면서 또 삼위의 구원에 이제 계속 그 기반하에서 삼위로 사는 거예요. 삼위로. 예.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삼위일체가 딱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정립되어 있진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로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이제 함에 있어서 그 목회자 자신들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면 고리타분한 어떤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삼위의 신앙이 안 돼 있었어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삼위의 신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우치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에 치우치고 어느 때는 또 성령님이 빠지고 또 하나님께 치우치고 이렇게 각각의 물론 각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각 위격들이 다 개개인의 인격의 인격에 가지고 있지만 고유의 개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셋이 있는데 각각 셋인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신앙 체계 안에 의식 체계 안에 삼위가 딱 들어와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아버지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말할 때도 예수님과 아버지가 딱 함께 들어와 있는 이 사고 체계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놀라운 은혜. 진짜. 제가 삼위일체 신앙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제 삼위일체 신앙을 알고 또 내주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지금 실제된 그 보좌의 그 부분들이 초월이 내재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실제 누려지는지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참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참 놀랍구나. 지금도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참 너무 어떻게 지금 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신비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가 기독교가 가진 유일한 기독교만이 가진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의외로 신앙인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적으로는 목회자들한테 교리 공부할 때 삼위일체는 이런 것입니다. 훑고 지나가서 배웠어도 실제 그 개인의 의식의 차원에서 신앙적 사고체계에서는 삼위일체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인들 자신들도 아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그냥 그치. 우리 삼위일체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지. 자기들 안의 의식의 사고체계에 삼위일체가 돼서 말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연합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삼위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이 말 잘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뭐냐? 행위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 사람의 주체된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메마름을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때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가고 또 메마름을 겪는 거예요. 자꾸.
말이 좋아서 갈망이라고 하지 메마름 속에서 갈망을 하는 거예요. 메마름 속에서. 이 복음이 점점 주님 말씀처럼 이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는 생명이 되어질 때 목마름 때문에 갈망하는 게 아니라, 더 채우려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생명의 기쁨이 막 점점점 커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제가 이야기했나요? 제가 감바스란 그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먹었는데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감바스를 먹어요. 물리지도 않더라고요. 잘 아직까지는. 근데 저도 이제 복음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생명되는 실제,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맛보다 보니까, 예? 공허함, 공고 속에서 채우려고 갈망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러서 성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누리게 해주려고 제 마음에 사모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기도란 단어를 쓰잖아요. 기도란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전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했지만, 요 며칠 마치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죠, 교제죠, 하고 있는데, 저 하와이를 가봤으니까요. 하와이에 굉장히 그 해변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확 돼 있고, 그리고 그 누워서, 예? 선베드 같은 데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저기 그런 백사장 같은 데 가면, 해수욕장 가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그런 것처럼,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제 의식과 생각은, 기도라는 것은 저에게는 전혀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이 말 들을 때, 아니 저게 말이나 돼? 어떻게 기도가 안 힘들어? 왜? 그 사람은, 저도 그랬지만 그 사람은 그 기도라는 것을 관계의 그 관계 안에서, 삼위와 하나됨 안에서 관계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체험을 해봤지만, 예? 어떤 응답은 받아봤지만,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봤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 어떤 영적 감각이 성령이 만져가지고 막 좋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귐의 교제예요. 사귐의 교제. 예? 말도 안 해도 그냥 사귐의 교제가 그냥 이 삼위로 딱 돼 있는, 그게 딱 오니까 너무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삼위의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됨이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 의식 안에 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예? 그렇게 구원 얻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고, 예? 삼위와 내가 하나 된 의식이 딱 들어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감각 의식의 순간 옴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에서 오는 영향을 받아서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리. 이해돼요? 의식의 차원에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완전히 갈라내시는 거죠. 분리시켜서 의식으로 분리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 의식 안에서 성령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상황과 어떠함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리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그 의식이 그걸 딱 성령에 의해서 분별이 지각이 딱 열림을 통해서 분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감정에 이제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음의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지금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거를 실제 하게 하시는 분이 내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삼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 성부 아버지, 예? 지금 내주의 성령, 삼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예?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즉 옛 언약의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 히브리서 그 8장 6절, 7절,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7절, 8절, 9절.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즉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시내산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그분이 친히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갖는데 아무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 보좌라고 하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비춰져 오지 않으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지식적 표면적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걸 또 몰라서 과거에 저처럼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져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시달린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그리스도가 바라보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자꾸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바라보아지니까 이 사고 체계에서 자꾸 이 행위의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은혜로 말하면 믿음의 의식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식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식이 커지는 보다도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는 이 주체성 때는 행위의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의식들이 자꾸 오지만 무거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무거움. 거기에는 여러분 가벼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무거움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풀어갈 수 있는 무슨 뭐가 없어요. 어떻게만 찾는 거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기에는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내가 주체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기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속량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말이 그 본인에게, 그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말씀이 이제 그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냐, 어떤 의식이냐, 다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 가야 돼. 맞아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근거 안에서 법적으로 완성을 해 놨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몸의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도, 부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입게 주님이 이제 오신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그 차원도 성령이 이루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루어 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버지의 그 뜻을,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이래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제가 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의식과 생각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죄 안 짓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선명하게 비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까 그 사람이 말한 표면적인 말은 맞아요. 표면적인 것은 맞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성령으로 자기의 그 존재의 실체가 발견돼 보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혼에 있어서는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영이요 생명이 안 된 성경에 기록된 교리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교리적 지식으로는 여러분 이게 안 갈라진다니까요. 안 갈라져요. 내가 영이라는 게, 내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게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신학 안에서도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러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냐, 영혼 육이 맞냐, 영과 혼과 육이 맞냐, 이런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요. 사실 이건 논쟁할 주제가 아니에요.
영혼도 맞고 영과 혼과 몸도 맞아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시간들로 진짜 나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나란 주체성을 가진 자로 나가는 행위적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새 언약 안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음의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로 계신 성령이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예수님이 아들로서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 너도 가진 자야라고 성령이 증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럴 때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 욕심을 버려야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발 욕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오걸랑요, 신앙인들에게요, 특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오걸랑요, 그러면 또 얘기지만 알아만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만 차리라는 거예요. 영에서는요, 욕심 버려야 되겠다. 영에서는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다. 영에서는 오는 영의 생각은요, 뭐 하지 말아야겠다.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무슨 버려야 될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차단 말이에요.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삶의 생활에서 실제되는 것을 경험시켜 나가십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의 의식은 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이제 어떻게 공고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행복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행복이구나. 하나님 자체 누리는 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게 이제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소원들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고 싶어서 하는 욕심 아닐까,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알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아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죠? 7절 한번 봅시다. 아멘. 바로 이 상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이제 그 사람 안에 거한 상태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데, 여기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자아의 정욕을 위해서 안 구합니다. 아멘. 정욕이 뭐냐면요, 그 야고보서도 정욕, 너희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 말 하잖아요. 그 정욕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지금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면은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욕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서, 이 사람 의식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만족이 되진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갖기를 원해서 구하는 것, 이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됨이 너희들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거기는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다 알아서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게 양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을 때도 필요한 거 주고, 이해돼요? 필요한데 알아서 채워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꺼리낌 없이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이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이 거하면 구하면 주신다 같이, 이거를 성령이 이제 증언으로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많은 생각이 막 움직여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지만 이 구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구하면 줄까? 이 복잡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게 딱 하나님이 딱 만족돼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탁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제 이걸 믿겨지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죠. 그리고 아뢰는 즉시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이 또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집착을 안 해요. 또 아세요? 언제 믿는데 언제 주지? 이걸 안 한다니까 이 사람은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기를 축원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볍지요.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게 가벼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 이게 안 된 사람들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이 줬다고 믿는데 언제 그러면 준 게 언제 이루어지지? 또 이렇게 가요. 막 복잡해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또 묶여서 계속 이게 한 달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줬다고 믿었는데도 한 달 지나가, 2달 지나가.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실망해요, 실망. 그리고 또 이제는 또 돌아봐요. 내가 그때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받은 건가 뭐 또 막 혼돈에 빠져요. 왜 그러냐?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신앙이 지금 가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관계가 안 된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죠? 관계적인 의식 사고체계, 지금 의식과 사고체계, 지금 삼위와의 관계가 지금 딱 형성되지 않아서 오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를 보려고 무단히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삶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정상이에요, 삶이 무거우면. 여러분, 갈라디아 2장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십시오. 한번 끝절까지 다 읽으세요.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는 이제 혼이 사망의 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 영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데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 몸을. 근데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나란 의체가 여기 갇혀서 사는 나가 아니라 이 몸은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성령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의식과 이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여기 우리가 끝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아들 안에 있는? 이 킹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된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믿음이 지금 작냐 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 간단해요, 사실은요. 이 복음이 안 들려서 그렇지 복음이 딱 들리기만 시작하면요. 이 주님이 말씀한 게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감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생각에서 어떤 이렇게 나오냐면 정말 내가 할 게 없네? 이게 자꾸 나와요. 내가 할 게 없네? 주님이 다 하시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네? 내가 할 게 없네? 지금 표면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내가 지금 가사 돌보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의식 안에서 이 고백은 내가 할 게 없네? 주님이 다 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성령이 이 복음이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하실 때,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성령이 믿겨지게 할 때, 이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는 그렇게 의식이 열려서 그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마음의 가벼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벼움을 실제 느껴요. 가벼움을. 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무거움을 느꼈다면 그 일이 신기하게 전에는 굉장히 무거운데 왜 이 일이 이상하게 가볍지? 뭘 해도 자꾸 가벼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그냥 만사가 다 귀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귀찮다. 삶이 뭐 어떻다. 이런 게 막 벗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주의 성령이 그 사람의 이제 생각, 감정, 의지를 주장하시고 몸을 주장하셔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의식과 생각에서 이제 그게 전환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거듭났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의 믿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 여러분의 지금 소위 지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의 주관적 판단이니까 주관적 판단? 그럼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 그렇죠?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다 기록해놨잖아요. 이 말씀했다. 이 객관적 사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받아들일 때 단번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믿어지기도 하지만 단번에 안 믿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번에 안 믿어지지만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들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해돼요? 내 지금 상태가, 신앙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좋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이 이게 안 되면요, 항상요, 내 상태가 지금 좋냐 안 좋냐에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약했다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막 내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거는 각 사람의 그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과 같은 믿음에 이제는 막 믿는다고 하는 이거.
어? 신념과 같은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같은 믿음은 다 날아갑니다. 고난 당해봐요. 환난 당해봐요. 그 믿음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안 날아가기 위해서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믿음 안 날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 날아가게 하려고. 이해돼요? 그 믿음 지키려고 기도. 자기가 지금 지금 고난과 환난 당하면 이 믿음이 막 지금 흔들리니까 이대로 두면은 그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그 믿음 소위 말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막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잡고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영에서부터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 때 받아들일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난 자들 안에는 그 영의 이제 믿음이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와 있어요. 와 있는 거에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겨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믿음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믿음을 고분고투하여 믿음을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저도 엄청 고분고투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만 들지 믿음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자아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감정이 나라고 여겼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라고 여겼으니까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이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걸 동일시해 버리니까 믿음은 이제 생각이 흔들릴 때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칠 때 믿음도 같이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이겨버려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막 성령의 사로잡으심 안에서 육체의 한계를 막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을 줬는데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고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구하고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이겨요. 근데 그 믿음을 줬다니까 이기는 믿음을 줬다니까요. 이기는 생명이 와 있으니까 내게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또 별개로 보내.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계속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종적인 완성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얻은 그 믿음, 처음 얻은 구원의 그 은혜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란 자아로부터 나온, 이게 거짓 신앙 체계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생각인데, 거짓 신앙 체계로부터 나온 생각인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이 지금 이것밖에 안 돼. 내 믿음은 요즘에 자랐어. 저는요, 믿음이 자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의식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달라졌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막 이랬는데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네? 내 믿음이 또 이래요. 내 믿음이 많이 자랐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자아라니까요. 내 믿음이 많이 자랐네. 과거보다 내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네.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요, 전보다는요, 믿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뭘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자아의 믿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지. 그러다가 또 흔들려 봐요. 그 믿음은 목사님, 내가 전보다 믿음이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봐봐요. 단단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또 흔들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란 거짓자지만, 그리스도 안에 본질이 내가 아니라 나한테,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한테 절대 믿음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아멘?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한테요, 선을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을. 내가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내놓습니까? 선도 없지만 여러분, 믿음도 없다니까요, 나는요. 분리되어서, 그리스도 분리된 나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아를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요. 이해돼요? 그리스도의 연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돼서 자기가 주체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주관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역사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아란 이 주체성을 띈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자꾸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그렇게 하면 내면 안에서는, 영혼 안에서는 이게 메말름이,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함이 더 커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떤 충만함까지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일단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왜곡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자아적 열심을 내어 믿음을 갖고자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자, 새로운 나, 즉 새 생명을 얻은 나, 그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나로 믿지 않고 사단에 속한 옛사람인 나란 의식, 자아죠. 거짓 자아죠. 나란 의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자아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에 속한 거짓된 믿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거짓된 믿음은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신념. 아멘. 믿음과 여러분 신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무슨 말이냐? 애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자아가 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성령이 그 말씀이 진리라고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이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절대 자기의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역사를 보는 믿음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역사해줬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이런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엔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뿐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자체도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니까 이렇게 역사해줬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역사 보는데 저것들은 저 믿음도 없어가지고 역사도 못 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깔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나처럼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럼 하나님 믿음 준다고. 나처럼 어떻게 해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 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게 죄인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참되게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자기의 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라고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악이라고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행위로 지금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이 내면의 만족을 못 누립니다. 이 사람은. 내면에. 어떤 자기가 믿음으로 역사를 봤다고 간증해도 이 사람 영혼은요, 공고합니다. 진짜. 메마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영혼은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흘러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밖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영혼의 내면은 정직하게 되면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쁘길 원하는 거예요. 즐겁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이란 차원에서 역사들은 우리가 소위 밖에 역사하면 뭐예요? 다 바뀌잖아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역사를 봐야지 이 사람의 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봐야지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 줬어. 이런 자기의 주체된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아직 신앙의 어림 속, 신앙이 아직 그 복음이 제대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생각하는 게 있어요. 3년, 지금 교회 다닌 지 3년 하면 신앙이 어리고 27년, 나 같은 목사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27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어리다고 보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30년을 신앙생활하고요.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를 알고 이 제대로 된 것을 알면 그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30년 돼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지만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 하나님 볼 때는 목사지만 어린아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 할 때, 복음 중심 신앙 할 때 성령이 계속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주체된 자아가 항상 날뛰는데 이 날뛰는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추심 안에서 발견되게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마음에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받아들인 진리가 우리 안에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짐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가려짐 속에서 형성되어진 잘못된 신앙 사고 체계가 거짓 신앙 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서 다시 올바르게 아버지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성전처럼 우리의 아버지 마음도 날마다 성령으로 주님이 아버지 마음에도 날마다 충만함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